오늘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와 있다라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오셨고 우리의 모든 잘못되어지고 삐뚤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들을 이미 용서하시고 그 길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대리자로서 권한을 유입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총지기로서 다스리라. 근데 어떻게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를 뒤덮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옳다고 하시는 것들이 그 나라를 뒤덮게 하고 이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누구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누구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것들 하나님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믿음이었잖아요. 그것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데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없음처럼 보이는 그 없음은 우리가 볼 때 없음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복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이 생명의 물이 생명이 그 뿌리를 통해서 나의 모든 가지에 전해진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이다. 예수님께 몸통이신 예수님께 그 부로부터 흘러나온 가지의 역할들을 한다. 그러면 가지와 몸통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미 존재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상태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더위야 와봐라 이거죠. 와도 나는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뿌리 깊이 들어있다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나? 그 믿음이 역사하여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뭄 가운데 서서 그곳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겠죠. 그 순종은 무슨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성서에서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모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음을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함께하심의 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가뭄 가운데 얻었던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드러내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만 드러나는 거죠. 나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성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으로 전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으로 전환하라. 이삭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했고 사람을 바라보고 저 물가가 충만한 그곳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놀라운 약속의 실현을 기다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환경이었냐? 가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독야청청 모든 것들이 풍성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그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을 딱 집어가지고 너 가지 마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거기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믿음이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존재의 현실을 그대로 발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리는 이 나무의 형상은 단순한 농경적인 은주가 아니고 여호와를 향한 전적인 신뢰가 그 존재의 뿌리를 결정한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결정한다는 하나의 믿음의 선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강변에 닿아 있는 나무는 가뭄의 해에도 열매를 그치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 성안의 사람이 죽음을 예감하던 그 마지막 순간에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몸으로 사촌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의 밭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것 같고 나는 감옥에 있는데 은 17세계를 저울에 달아서 지불하고 매매 증서를 봉인해서 증인들 앞에서 토기에 담아 오래 보존하게 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있는 그 순간 에레미야는 미래에 밭을 사고 팔며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꿀 날이 다시 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몸으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었다. 환경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의 존재는 여호와께 뿌리내어져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현재의 상황이 허락하는 것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삼아서 뿌리 깊은 신뢰가 환경의 붕괴와 환경의 잘됨 앞에서도 좌지우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 그 손을 내미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미래와 이미 맞닿아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곧 올 거야,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고 나는 그 미래를 이미 내가 붙잡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 가져다가 열국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시편 80편 8장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80편의 포도나무의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참담한 파괴 사이에 극명한 대비 위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느 한편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기억과 폐허의 현실, 지금의 현실이 동일한 기도 속에서 나란히 놓여 있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일들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쳐 있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구루터기, 나무가 잘라진 것 같지만 그 나무에서 다시 싹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시 싹이 나서 거대한 나무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계의 시인은 한때 하나님의 손으로 심겨진 산들을 덮을 만큼 무성했던 포도나무가 이제는 담이 넘고 무너지고 지나가는 자마다 그 열매를 따먹고 폐하가 된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풍성함을 미워하여 현재의 고통을 부정하려 한 것도 아니고 현재의 참담함 때문에 과거 은혜를 거짓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두 현실 모두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물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양면의 현실을 정직하게 끌어안는 것에서 그의 기도가 시작되었다라고 시편 80편에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형통한 자리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리스도인의 넘치는 날과 궁핍한 날 모두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의 여정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누가 얘기했습니까? 존 웨슬리가 한 얘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완전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다 채워져서 여기가 모든 것들이
이어진 그 상태를 완전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현실에 있든지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뿌리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승리의 날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감사하는 사람,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알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형통하고 내가 보기에 형통하지 않은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지 아닌지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의 형통함과 결핍, 두 현실 중 하나만을 붙들고 다른 하나는 애써 외면하고 있진 않은가. 과거의 은혜로운 기억과 현재의 고난한 현실들을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본 적이 있는가라고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풍요도 폐허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두 현실을 모두 붙들고 나가서 이삭의 100배의 결실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고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 높아졌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었은즉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한 자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그가 힘으로 다스릴 것이요 나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내어 쫓았느니라. 에스겔 31장 3절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가시가 높고 숲이 그늘같이 커가지고 꼭대기가 구름에 대한 레바논 백향목같이 아름다운 나무였다. 그런데 이 나무 성장을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교만하여졌은즉 구름에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은 그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교만함으로 인해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야 되냐? 내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안다면 내가 아무리 성장해도 아무리 커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부한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을 나의 수하에서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나의 동역자로서 나의 지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연결된 사람들로서 생각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위에 쓰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왕을 세우려고 한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왕을 세워놓고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왕을 세워놓고 그 권세에 나도 붙어서 내가 거기에 가까울수록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대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교만한 착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자라가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쫓아내었느니라. 궁극적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부유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닿아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권세이고 정말로 그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오히려 풍요가 아니고 결핍과 도구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 있고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그것을 매 순간 발견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자세이고 태도이고 결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레바논 백향목의 형상으로 묘시되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 나무의 외형적 웅장함이 아니고 웅장함이 뿌리 내림 없이 세워진 교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언제나 깊이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서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위대함은 그 성벽의 높이나 군대의 규모로 증명되지 않는다. 참된 위대함은
오직 낮아지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낸 영혼에서 발견된다. 세상의 백향목은 배임을 당하나 그리스도 안에 심긴 나무는 결코 뽑히지 아니한다 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훈련과 어떠한 단계를 밟아가지고 어떤 규모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엄청나게 높이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위대함과 성공과 권위와 위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참된 위대함은 어디에 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영혼에만 발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없이 세워진 모든 교만함은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모든 세상의 시스템들이다.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모든 지식들이다.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신앙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믿음도 있다. 교회 안에 우상을 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낮아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린 자만이 참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내가 구름에 닿아 있는 백향목과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 나무 그늘에 깃들이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삶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과 연결된 지체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들이 내 입술의 말에 복종하고 내 입술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나를 섬기고 받들려고 하는 그 자세들을 그들은 그대로 방임하고 방치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옮겨지도록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죠.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안전뱅이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와, 저 사람 능력이 좋네요. 대단한 능력을 받으셨네, 하나님께.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를 주목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온 그 뿌리를 주목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세워진 권위와 인간적으로 보이는 위대함에 취해서 그것을 따라서 거기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나도 저런 권세 밑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가치관들을 교회 안에 가져다가 놓고 그것이 마치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 없이 세워진 모든 교만한 높음은 반드시 꺾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진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자만이 참으로 흔들리지 않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향의 뿌리, 들의 모든 나무는 나 여호와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라고 에스겔 1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는 뭐예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 인간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마르기도 하고 무성하게 하시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의 물들이 생명의 강들이 그곳에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룬다. 이 말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돼요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할지라도 이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줄대가지고 인간에게 밑에서 굴복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도 그 사람의 그늘에서 뭔가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이름을 내려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된다.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뻣뻣하게 그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주목하여 볼 것인가? 우리의 경고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너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뿌리내리고 있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세운 영광의 기준과 인간이 스스로 세운 수치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의 이름으로 쌓아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이 세운 영광과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무너지게 되었다. 예루살렘이 몇 번 무너졌어요. 3번 무너졌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왜?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눈이 가리키는 곳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곳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꽁꽁 바운더리를 쌓아놓고 여기는 절대 안 무너져, 여기만 있으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았어요. 왜? 그것이 인간의 위험을 대표하는 표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세를 대표하는 표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자리의 판단의 기준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는 백합화같이 피었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안에 사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라.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나무같이 되리라. 호세아서 14장 5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약속이에요. 앞선 장엄들의 준엄한 심판을, 이미 있었던 그 준엄한 심판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일한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백성에게 이슬처럼 임하여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 이러한 재정렬, 하나님을 향하여 재정렬하는 것, 회심하는 것,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디로 우리의 마음이 향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판단하는 것, 매 순간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의 자리에서 새로운 백향목과 같은 향기를 피워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극적인 순간의 사건이 아니고 오랜 순종, 곧 길고 참을성 있게 계속적으로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붙들며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과의 정렬이다, 재정렬이다, 회심이다,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차리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백향목이 뿌리를 내리듯 그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도 우리에게 끊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현실에 드러내며 발견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자리에서도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도 선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배신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결단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우리는 다시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렸을 때 백향목처럼 깊은 뿌리 내리는 회복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임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의 나무들, 내가 먼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이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이 나무가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있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그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을 동이고 들풀 가운데 있게 하며 그것으로 하늘이 이슬이 젖게 하라.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 15절 말씀입니다. 환상 속의 나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궁전지붕을 거닐며 이 바벨론이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서 이렇게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모든 근원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끊어내려는 그 시도를 하였을 때, 그 말이 그의 입에 다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서 그의 나라가 그를 떠났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이슬에 그 몸이 젖었고 그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참에
그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 그의 총명이 돌아왔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고 존귀하게 하였다. 배임을 당한 나무의 그루터기에 다시 새순이 돋았다라고 다니엘서 4장 28절에 37절에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세워진 것이 낮아지는 심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순환에 있을 때 회복을 향한 하나의 경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넘어짐조차 궁극적 목적을 벗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에 그루터기가 남아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는 자에게 잃어버린 총명과 그 자리가 다시 회복됨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 명령하여 그 몸을 정결케 할 자를 위하여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할 것이요 산새 3마리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에 그것들을 적셔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라라고 레위기 14장 4절 6절에서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에 백향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연한 재료의 선택이 아니다. 썩지 않는 이 성질을 가진 이 나무는 부패와 죽음의 표징인 나병 앞에서조차 불멸과 생명의 표징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능력은 그 나무 자체의 향구성에서 나온다. 계속적으로 그것을 저항하는, 부패를 저항하는 향구성이 있다. 어디서 오느냐? 그 나무가 가져온 그 뿌리에서 온 그 놀라운 능력들이 그 나무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으나 나병 환자였죠. 그러나 그는 엘리사의 명령에 궁극적으로 순종하였고 그가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일을 나아만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고난도 낭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낭비하지 않으신다. 상처 입은 자가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수치의 흔적이 아니고 상처의 흔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의 표식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향기로 시련이 견고함으로 바뀌는 정결의 은혜가 오늘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정렬된 존재는, 하나님과 정렬된 존재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환경이 아니라 생명으로,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강에 연결된 존재로서 향기를 피워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레바논의 척박한 산지에서 수천 년을 살아가는 백향목처럼 여러분의 존재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렬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곰팡이와 벌레를 먹는 송진이 되듯 여러분들이 통과한 시련이 여러분의 삶의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품격과 지나가는 모든 이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 안에 알지 못할 품격이 있어, 알지 못할 향기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의문을 품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위에 정말로 너의 삶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야,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과 복들이 이미 주어져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야라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그러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다시 함께하고 싶구나라는 말이 그들의 입술 통하여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고백과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